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 진리의 종교로 찾아서 몇 번째 시간입니까? 두 번째. 제가 시간이 되면은 8개까지 할 것 같고요. 부족하면 7가지로 줄일 거예요. 2편, 예. 무슨 예자입니까? 미리 예잖아요, 미리 예. 여러분, 이 태백산이 어디 있어요? 네, 태백에 태백산이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태백산이 여기가 아니에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거기가 원래 태백산이에요. 역사를 배워보면 다 나올 겁니다. 자, 이 예언, 미리 예언,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다. 정말 참 종교라면, 진리의 종교라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신적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미리 말씀을 다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쭉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사람은 절대 미리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그건 가짜 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만드신 이 땅에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체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개성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개체와 개성을 동시에 가지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큰 바위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큰 나무도 섬기고 그랬잖아요. 해도 달도. 자, 이건 개체예요, 개성이에요? 개체잖아요. 개체는 있는데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고 돌을 깎고 나무를 갖다 해놔도 얘들은 개체지 개성이 없어요. 사람이 개체와 개성이 있듯이 사람을 만든 존재 또한 개체와 개성이 있어야지 개체만 있고 개성이 없다든지 개성이 있고 개체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나무나 돌을 갖다가 저 앞에 가서 여기도 보면요, 우리 연못 옆에 보면 돌 있죠. 거기가 이 1월 이런 쪽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태백산신, 산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닥거리하고 뭐 제사상 촬영하는 자리예요. 돌은 그냥 개체인데 신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에 의해서 신적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개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들어오냐? 멀쩡한 돌이나 나무인데 가서 빌고 막 하다 보면 누가 와요? 신들이 임한다고. 신들이. 나무가 신이 아니고 돌이 신이 아니고 외부에 다른 신이 거기 임한다고. 근데 그 신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가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들어졌던지 간에 그런 만들어진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도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예언을 해요? 또 그것을 만든 사람 역시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획을 세워도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종교를 찾으려면
그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신적 대상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리 예언을 쭉 보여줘야 된다. 만약 그런 예언이 없다면 그 종교는 진리의 종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가짜 종교라는 거죠. 그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복을 주고 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자, 그래서 이 미리 기록한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하셨다. 오늘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 역사와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같이 좀 대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은 누가 꾼 꿈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머리에 좀 넣어 놓으셨다. 그, 신앙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증거할 때 쓰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자,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 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잠들기 전에 뭐 했습니까? 마음이 번민했다. 번민했다는 말은 고민했다. 염려했다. 무엇을 고민했는가? 차후에 그 큰 대제국에 이 신바빌로니아 대제국을 물러줄 이 바톤을 받을 다음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왕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세자.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한다는 말은 아들이 하나만 있으면 고민할 거 없겠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한둘이 아니거든. 뭐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주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요. 야, 나라하고 협력관계를 맺다 보니까 거기 정표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공주들을 결혼하고 하고.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를 세워야 되냐 이것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아들을 하려고 하면 저 왕비가 또 후궁이 난리 날 것 같고, 여기 하려고 하니까 저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고민, 걱정이 된 거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이게 굉장한 중요한 꿈인데 일어나니까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꿈을 꾸고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파킨슨이나 이런 병이 오면 꿈을 꾸고 다 잊어버려요, 아침이 되면. 꾸었다는 건 아는데 몰라요. 또 잃어버린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 뭘 드시거나 그러면 꿈은 꾸는데 무슨 꿈인지 없어.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없어요. 왜? 감정을 처리하는 데만 살아있었거든요. 잠을 안 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 나쁘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말하고 표현하는 데는 잠을 잤거든요. 근데 감정을 처리하는 데는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위장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 꿈을.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래서 부른 겁니다. 바빌론의 책사들. 누구예요? 박수, 점쟁이, 술객,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뭐예요? 책사들이에요. 국무위원들이라고. 왕의 고문. 그래서 어느 나라의 왕하고 만나는데 내일 모레 만나도 되겠냐? 이런 걸 다 물어. 그 날짜를 거기서 다 잡아요. 전쟁을 이번에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그래서 결정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삼국시대에 신관녀라고 해서 신관녀, 신광.
신과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들을 신관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거기서 물어요. 어떤 큰 대소사를 다 묻고 해요. 그 신관녀가 있었어요. 이런 제도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도, 백성들도 보면요, 이사를 하면 이사 길이를 찾아. 맞죠? 결혼 날짜를 찾고. 그냥 아무 날 하는 게 아니에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또 안 좋은 날, 이런 걸 다 피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책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다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꿈은 왕이 꾸고 그 꿈을 누구 보고 찾아내나? 신하들 보고 찾아내라 하니까 신하들이 대번에 똑같은 이야기지. 우리하고 입장을 바꾸나도 천하에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거 가지고 말이지 명예하는 왕이 없다 이거야. 맞잖아요. 꿈은 자기가 꾸고 우리 보고 찾아내라 하면 말이 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미래도 알지 못해. 비전, 꿈을 모른다고. 근데 남의 거지 어떻게 알아?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잖아요. 왜 왕이 화가 났을까요? 너희들이 신하고 교통을 하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내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지. 왜? 사람보다 높은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묻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바벨론의 국록으로 그들을 먹이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그만큼 왕이 대접하는 것은 그들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모른다면 너희들은 신을 가장해서 왕을 좌지우지한, 정치에 좌지우지한 자, 속인 자라 이거예요. 백성을 속인 자, 왕을 기만한 자.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는 거야. 응? 기만했다는 거죠. 그때 장군이 아리옥 장군이라고 했어요. 이 장군이 그냥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사형. 근데 누구 만났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급한 일입니까? 여차 이렇게 됐다. 너희들도 죽게 됐다. 왜? 그들도 신과 교통하는 같은 부류로 봤으니까. 바벨론의 신은 아니지만 유다의 신이거든. 그 유다의 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신전에 있었던 데까지 갔다가 어디다 또 넣어놨어요? 바벨론 신의 보고 창고에 같이 넣어놨다고. 그런 신들을 다 하면 뭐예요? 이 신도 복을 받고 이 신도 복을 받고 다 받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다 믿으면 좋대.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의 그 박사와 점장이 술객들과 함께 죽게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우리를 왕에게 데려다오려고.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왕이요, 우리에게 기한하여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꿈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다 해드리겠다. 참, 이 신앙을 하는 우리의 열조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 건드려. 요셉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부분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며칠을 줬어요. 3일을 기한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미리 될 일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큰 신상이었다, 신상. 광채가 특심하고 큰 신상. 사람 모양으로 한 큰 신상.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뭐고요? 금이에요, 금. 그 다음 두 번째는 은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는 두 다리는 오마, 이 철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539년에, 그 바벨론이 분명히 다음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다 해줬잖아요. 왕의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라를 분명히 이야기 다 해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전부 금으로 다 바꿨죠. 30m가 넘는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 세우고 아래쪽에 기초에다 뭐라 적어놨어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다음 나라가, 그 다음 나라가 두 팔이잖아요. 두 팔이 먼저잖아요. 메대와 바사란 나라죠. 그런데 가슴이 하나잖아요. 이 두 나라가 바벨론을 BC 539년에 멸망을 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중동의 새로운 강자가 된 이 메대와 바사가 외할아버지 나라고, 그래요, 고레세. 나중에 하나가 됐죠. 그것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최초로 은을 가지고 화폐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 전투가 알베라 전투예요. 그리고 이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331년에 그 다음 나라, 무슨 나라? 논나라, 헬라, 그리스, 이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다음 또 자리를 내줬죠. 근데 이 나라를 그리스 또는 헬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그래요. 헬라란 말이, 헬레니즘이 뭐냐면 논나라, 논문명, 그리고 고대 제국들 가운데 노선을 가장 탁월하게 재련했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 서양사, 이게 서양사예요. 서양사의 관점에서 보면 노선을 가장 탁월하게 재련한 나라가 헬라지만 이 나라가 존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노선을 타고나게 재련한 나라가 있어요. 누굴까요? 배달국이요, 배달국. 환웅, 배달국.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데 여기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정복의 왕, 알렉산더. 그래서 331년에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피트나 전투에서 깨진 겁니다. 그 로마예요. 로마는 철 다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두 개로 분열되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됩니다. 이 시대에 BC와 AD로 나누시죠. 왜? 이 이교 로마 시대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과거부터 1년, 2년 해서 쭉 내려오던 역사가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가게 됐어요. 1년, 2년 쭉 해서.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년, 2년 쭉 올라가면, BC 1년, 2년 쭉 올라가면 몇 년이에요? 1400년 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몇 년이에요? 예수님 그때부터 몇 년이에요? 2025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나누어지죠. 몇 개로? 10나라로 나누어지죠. 그 나라가 열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열국시대에 바로 교황권, 여기 이교 로마 다음 교황권에 의해서 그들이 건너간 곳이 어디예요? 핍박에 의해서 건너간 개신교 국가, 북아메리카,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지금 이 열국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열국시대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과 또 돌나라가 온단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망하지도 아니한,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않은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정확히 다 성취됐어. 맞습니까? 다 성취되는데 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성취 안 되리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예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떨까? 신시배달국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서양 문명은 어디가 시발점이에요? 수메르예요. 그 나라를,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이집트보다 더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기 전에 시발한 나라가 누구예요? 수메르예요. 수메르는 원래 국가가 아니었어요.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 수메르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양 문명을 꽃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수메르라는 나라가 나중에 엄청 커졌는데, 이 수메르를 누가 그렇게 발전시켰을까? 들어보셨나요? 네? 수메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작은 부족을 큰 국가로 만든 그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신시배달국, 한웅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약 한 사람을, 기술자들을 한 1000명을 데리고 수메르로 갔어요. 그게 제일 리더했던 리더자가 누구냐면 둥기라고 하나 있어요. 둥기. 밝혀줬어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1000명의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인구 5만의 도시가 이 배달국에서 5만 명이 되는 도시가 그곳에 10개가 쓸 만큼 대거 이주를 했어요. 왜?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거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 5만의 도시가 10개가 썼어요. 그리고 그 상하수도, 건축 기술, 글자, 언어를 다 가르치고요. 그래서 수메르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어머니는 우리나라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엄마. 똑같습니다. 할머니, 할매. 우루란 말, 우리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 너,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꽃이 있어. 그 꽃이 무궁화예요. 무궁화 어느 나라 꽃이에요?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무궁화가 성경에 무슨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예요. 아시죠? 샤론의 장미. 그 샤론의 장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꽃이 오래 가잖아요. 계속 피잖아요. 그 샤론의 장미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꽃이 무궁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때 정해진 거, 이때 배달국 시대에. 이야, 참. 자, 예, 하나씩 보면. 그 다음 고조선이 나오죠. 신시 배달국 위에 또 있어요. 한인 제국이 있는데, 그거는 나라로서 이야기하기가 좀 부족해요.
근데 여기 보면 3897년에 시작된 이 나라가 BC 2333년에 망한 게 아니고 왕건에 의해서 정치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이때는 무슨 종교였어요? 정경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는 이방의 신이었다고요. 이 이방의 신들의 이 나라에 제일 큰 신이 누구냐? 곰이에요, 곰. 곰. 그 곰신이에요, 곰신. 근데 이 신시페달국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 북거 그래 저 헝가리, 터키, 인도 상부까지 전부 신시페달국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를 깡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전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의 나라라고. 그런데 지금의 만주 있는 중국 일대가 그 부족들은 뭘 믿고 있나? 그 나라들은 호랑이 나라예요. 여기 있는 한반도를 중심해서 만주 반 이쪽으로는 무슨 그거예요? 곰신이고 그 두 부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조를 해야지. 거기에 인내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이렇게 규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욕단이에요, 욕단. 네. 욕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마늘이 나오죠? 아니, 마늘이 뭐 이집트의 그 마늘 아닙니다. 이 마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래, 산마늘. 그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원래 마늘이에요. 그 다음에 쑥. 자,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 마늘은 독하죠. 아주 독하고, 쑥은 아주 끊겨 있어. 생명이야. 황산한 생명. 그럼 곰은 뭘까? 이 사람들은 이 신시배달국의 왕들을 전부 1대 한웅, 2대 한웅, 황웅, 곰이야. 1대 곰, 2대 곰, 환웅. 웅이 곰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욕단이 왔던 그 경로를 쭉 추적해보면 전부 곰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 모든 짐승들의 왕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빼고 왜 곰을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곰은요, 이 겨울이 되면 활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굴에 딱 들어가면요, 안 나오는 거야. 일주일이 돼도 안 나오고, 한 달이 돼도 안 나오고, 두 달이 돼도 안 나오고, 겨울 동면 다 지나면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3, 4개월도 한 개도 안 먹고 그 들어가 앉아있으면 죽은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 다음 봄이 되면 나와야 안 나와요.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야.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곰이고. 그래서 곰을 신으로 섬긴 거야, 이 사람들이. 정경신앙 가운데. 근데 욕단이 데리고 온 아들들과 또 그 아들의 손자가, 그러니까 그 욕단의 손자, 왕금. 그들은 정경신앙이 아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 근데 그들이 왔을 때는 이미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고조선이 있기 전에 한국 시대는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우리나라 이 신라나 이것처럼 말이죠. 큰 도시들이 유적으로 발견되지 않을까? 이때만 해도 거의 목축업. 그게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동하는 그곳이 그분들의 땅이야.
근데 그게 많이 살았던 지역은 다 드러나죠. 동하, 우리 여기 홍천의 개화리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정치 스타일을 바꾼 것 뿐이지, 여기는 왕족이 아니고 연방제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바꾼 것 뿐이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언제까지? BC 108년까지. 한나라에 망할 때까지. 한나라가요, 그냥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한나라는 왕족 중심이잖아요. 군주 정치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은 임금 정치가 아니에요. 당군의 정치가 아니라고. 여기는 연방제국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갖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나라에 연방이 몇 개냐 하면 총 12개 연방제국이 이루어져 있었어. 왜 12개입니까? 욕단이 아들이 몇이죠? 13입니다. 근데 그 하나는 한반도로 데리고 왔고 12명을 오면서 거주했던 곳이 그 나라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동맹체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방제국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부하들이 될 거 아니에요, 연방체계가. 그런데 이 연방제국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그 연방체계를 서로 이간질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망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하잖아. 이간질에 약해. 지금도 보세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쭉 이제 되는데 보시면 BC 108년이면요. 이 시대. 로마 시대까지 고조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이 역사가. 이 신시 배달국이 만약 그대로 계산한다면 59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기 몇 년이에요? 단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조선. 2333년 플러스 2025년 몇 년이에요? 2025년. 4358년의 단기가 지금 단기라고요. 그 단기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전무한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정부 수립이 됐잖아요. 중국은 1949년 몇월 며칠이에요? 10월 1일이에요. 그게 전승절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가냐고. 우리나라 독립한, 정부 수립한 그날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기념물에도 안 가면서 중국이 기념한다는 말, 그게 왜 가고 앉았냐고. 자, 그런데 이 역사는 바벨론부터 하는 역사예요. 이 바벨론이 BC 605년이니까 2025년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2630년. 2630년. 이 2630년의 역사를 다니엘 2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대단한 게가요. 이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부여, 마한, 진한, 변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여기에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죠. 이렇게 됩니다. 세계사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고조선은 이때는 모세가 있을 때가 오래됐어요. 고조선이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모세 시대가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래. 역사를 어떻게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 모세는 BC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고조선은 BC 3800년이 넘는 시대예요. 그게 어떻게 반미 배달국 시대이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은 BC 2333년 이후인데 모세 시대는 고조선 후반기 시대. 그리고 문자도 보면 저 서양에서 되는 그 문자 체계, 성경에서 문자 보다가 동양의 여기가 훨씬 오래됐어요. 천년, 1천년 정도가 앞서 있어요. 인쇄 기술도 훨씬 앞서 있고. 검들이 양피로 가죽에다 쓸 때 우리는 비단을 입었다고. 대단합니까? 서양의 말이죠. 그리스에 이때 와서 이제 청동기 문화, 논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요? 신시폐자국 시대 때 이건 한두 사람이 쓰는 문화를 안 해. 전체 일반적으로 쓸 때 그걸 문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와서 그리스는 노창, 두구, 옷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시폐자국은 치우천왕 때 14대 치우천왕 때 말이에요. 이 한웅 때 노스로 창, 화살, 촉, 칼 다 만들었어요. 그걸로 전쟁을 했다고, 전쟁을. 수많은 군대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양사의 중심으로 성경을 그쪽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지. 네? 동양에 대한 분명히 있으면 그걸 잘 찾아봐야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로 분열된 것처럼, 다 분열됐죠? 로마가 10발가락이듯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앵글로색슨, 영국이죠? 프랭크, 프랑스, 알레마니, 동고트, 부릉구디, 롬바드, 헤루라이, 반달, 스고트, 수에바이. 총 몇 개예요? 10개로 다 나누어졌잖아요. 정확히. 이 10개가 나누어진 이때, 이 중에 아니고 10개 나라가 아니고 또 다른 작은 뿔 세력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뿔 세력이 싹 등장하더니 그 전에 있었던 10나라 중에 3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말이죠. 뿔에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응? 그게 누구예요? 법왕이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오한권, 법왕권이 나타났잖아요. 그 법왕권에 의해서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요? 북아메리카로 피난 간 거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의 역사예요. 이런 예언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착오 없이 다 말씀하셨다. 통일,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10나라가 나누어졌는데 이 나누어진 10나라가 합한다, 합하지 않는다? 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뭘로 이야기했어요? 진흙과 철로 구성된 이것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2장을 성경 한 점만 알아도 그런 짓 안 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보면 시도를 하는 거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조선적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뭐 합하지 않는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 2장을 몰라서 스페인 찰스 5세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외치고 종교 계획을 짓밟은 당사자죠.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 사람도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만 짐은 곧 국가다. 안 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나는 5년 안에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 있게 될 때까지
유럽은 결코 평화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한 사람 아니에요? 이 나폴레옹.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각 시대 대정투에 보면 하위 선지자는 그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날 사단이 죽은 자들을 다 살려놓으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공격하는 그 앞쪽에 누가 서 있어요? 나폴레옹 같은, 아돌프 히틀러 같은 전쟁에 능한 그들이 앞장서 있다고 그랬잖아. 그들이 멸망받은 사람들이잖아.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 이슬로 사라졌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돼요. 우리가 믿으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는 게 축복입니다. 나와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이 축복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저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고 여기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 소리면 그게 비극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따르면 비극이 올 이유가 없잖아. 그 자체가 축복이지. 이 전쟁에 오른쪽 이 그림이 러시아로 진격할 때 나폴레옹 1812년 6월달에서 10월달까지로 D-Day를 정하고, 그리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 모스크바에 입성했어요. 그때 온도가 몇 도냐? 영하 38도야.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6월달에서 10월달에는 가면서 식량 조달을 해야 되니까. 가면서 조달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입성을 해갖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그들이 철수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60만 명의 사람이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1600명이에요. 1600명.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다. 뭘 안 믿어서? 다니엘 2장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워터루 전쟁. 마지막 전쟁이죠. 그게 1815년 6월 18일 날 워터루. 그 전쟁에서 유럽 연합군이 20만 명이에요. 이들은 15만 명이에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얘들은 정예병이거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비정규군들은 막 뭉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싸움 이겨요. 그런데 유럽 연합국에 있는 병사들이 약 3만 명을 뒤로 빼돌렸어요. 빼돌려가지고 나폴레옹 군대가 있는 뒤쪽에 와서 치려고. 이 정보를 알았어요. 막아라! 3만 명을 추적해라!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근데 이런 무거운 대포들을 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막 빠진 대로 푹푹 빠져요. 그게 그 유명한 독일의 전차들, 미국의 전차들, 한국의 전차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한국 차는 잘 다니잖아. 탱크가. 그래가지고 세계 탱크 시장의 74%를 한국이 다 차지한 거지. 뭐. 탱크 하나만 갖고. 여기 수렁이 많아. 여기 다 빠져가지고. 이 대포를 이동할 수가 있나? 추적하기는 커녕 뒤로 오는 적들을 하지도 못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3, 4일 시간이 간 거예요. 공격을 당해버린 거죠. 무너진 겁니다.
이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근대사 역사가는 뭐라고 이것을 기록해놨나 하면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아멘. 야, 다니엘 2장이 말이죠. 하나가 안 된다 했는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저지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예언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마지막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해놨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독일의 빌헬름 2세, 독일의 히틀러, 이 양반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죽었어. 야,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 시간 다 됐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유럽을 다 침공하고 말이죠. 거의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다니엘 2장이 성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풍전등하였어. 근데 어떻게 깨지는지. 실패했죠? 저 내일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종교를 찾아서, 참 진리의 종교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먼저 참 종교란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야 하고, 두 번째는 분명한 예언,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는 믿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또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들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피할 길을 갈 수 있는지, 행복한 길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참 종교, 참 신적 대상을 찾고 올바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태면 의학을 통하여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